이튿날 전 금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어서 경북 상주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 오가는 길에 제가 들녘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골의 들녘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무슨 들판입니까? 황금 들판이에요. 황금 들판. 그렇게 이 곳곳마다 쫙 익어서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만 되면 결혼 전에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딸을 달라고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시기가 이때거든요. 편지 써서 그리고 가가지고 딸 주십시오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때가 딱 그때라서 벼이삭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곶감이죠.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그 곶감. 그 곶감이 유명해서인지 상주에는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로수가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들의 지금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 있는지, 주황색 아주 붉어진 홍시들까지 굉장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콘크리트 벽 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 가을을 저 혼자 다 느끼고 왔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계절에 함께 가을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권사님이 추석 때 목장에 홀로 계시는 분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싸다가 가져다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 권사님의 그 나눔의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풍성한 이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구들이 사늘해지는 이 가을녘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이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주변의 이웃들은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변을 더 살피면서 여러분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연탄 한 장 되어줄게.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연탄 한 장 되어줄게. 요즘 우리가 연탄을 안 떼지만 지금쯤 되면 예전 같았으면 벌써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가득 들어찼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연탄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연탄 보일러. 새벽에 그 불을 안 끄트리기 위해서 연탄 위에 다 하얗게 탄 연탄을 꺼내고 거기 위에다가 다시 새로운 연탄을 놓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불 조절을 아주 잘해야죠. 많이 열어놓으면 그냥 다 금방 타버리니까. 기억하십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연탄을 쓰셨는가 봅니다. 저는 이 가을이 되면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연탄 한 장이라는 노래가 무척 듣고 싶어지고 매해마다 듣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녘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대리하지 못했나 보다. 연탄이 제 몸에 불이 탁 밑에서 옮겨 붙으면 활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해서. 물론 이 시는 안도현 씨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서 나왔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죠.
하얗게 다 타버린 연탄재 대문 앞에 내놓으면 밤늦게 술 취해서 술 주정하신 아저씨도 차버리고 아침에 개구장이들도 그 연탄재 가만히 두지 않고 다 차버립니다. 심보가 고약해요. 예.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말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그 길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뜨거운 연탄 한 장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만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운명도 참 고역하죠. 후천적인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불행 속에 그를 파묻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그 맹인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십니다. 그가 볼 수 없죠. 그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온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존중하는 말로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표준어로 맹인이라고 나옵니다. 이왕이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 설교에는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 맹인은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장애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각장애든 어떤 장애든 두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의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후천적 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 장애로 시각을 잃은 분들은 그래도 과거의 사물이나 색깔을 보았던 선제적 기억과 경험이 있죠. 옛날에 장미꽃도 봤고 빨간 꽃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내가 길을 가다가 빨간 장미가 피어 있는 것을 봤는데 참 아름답더라 하면 비록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장미, 그 빨간색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선천적 장애, 시각장애였던 이 맹인은 아무것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색깔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어쩔 수 없는 운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부모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었나요? 태어나 보니 흙수저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 모습이 이래요. 나도 잘생기고 싶었는데 모습이 이래요. 그 모든 운명들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한 그 무엇인가가 누구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두 눈 다 뜨고 넘어지지 않고 잘 보고 찾아오셨지요? 그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여러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서 안병동에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운명에 맞닥뜨려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청각장애인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봉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수화를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자꾸 설명하고 해줍니다. 근데 자꾸 이분이 뭔가를 설명하고 나서 실수를 반복해요. 무슨 실수를 반복하냐 하면 막 아이들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를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었지?
자기는 듣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인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참 우리가 그 친구들의 입장으로 장애인분들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보니까 전국 장애인 등록되신 분이 264만 명 가량 되시더라고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수원 시민이 몇 만입니까? 119만, 12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숫자의 2배가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이 전국의 장애우분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25만 명, 청각장애인이 41만 명이나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장애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장애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나 또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 보기가 무척 어려워요. 교회 힐처 끌고 오시는 분들 보기 어려워요. 장애 있으신 분들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없어서 못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시선이 성숙해지지 못해서 이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불편을 서로가 겪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불편을 서로 겪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런 불편을 서로 겪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이런 차가운 시선 속에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이 한 시각장애인, 맹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위한 뜨거운 연탄 한 장이 되십니다. 근데 사회는 어땠을까요? 일반 사회는 이 장애우에게, 그리고 운명처럼 불행 가운데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던졌을까요? 제자들도 이 유대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께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군가의 불행, 아픔, 이것을 꼭 꼬치꼬치 왜 그런지를 따지려고 듭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탓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야,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탓하기를 좋아하죠. 오늘 유대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서 구걸하며 운명처럼 불행 가운데 살아간 이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못할 망정,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온 사회가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그걸 또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설명해내기를 위해 해석 강박에 잡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꼭 설명해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야 하나요? 해석 강박에 잡혀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저 동남아시아의 지진 해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수천 명, 만 명 이상 되는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 천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뉴스에 이슈화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설명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냅니까?
또 누군가는 불행을 일컬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저렇게 거부하더니 저렇게 불행에 빠졌구나, 혀를 찹니다. 혹은 이 사람 주일 빼먹고 저렇게 놀러 다니더니 저런 사고 당했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판단하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싶어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아픈 그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려 합니다.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유대 사회 전체인 것처럼 당시 생명 없고 하색화된 종교에 중독되어서 참된 생명이 뭔지, 참된 빛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에 관심 없는 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너도 나도 동참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성서 해석이라고 여러분들께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왜 당신이 이런 아픔을 겪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질문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앞에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너가 이래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위해 연탄한 장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기독교인들, 특히 종교인이 거기 아주 능해요. 그거는 썩은 것입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1장 2장 내용만 알지 3장부터 42장 가까운 그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욥, 너 고난 당하고 있지. 뭐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 이야기를 42장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남의 아픔과 불행을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불행한 영혼 앞에, 이 운명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위한 연탄 한 장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들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 이 제자들의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셨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운명 가운데 쓰러지고 고통받고 괴롭고 넘어진 사람이, 그런 사람조차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질문처럼 누군가를 탓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끔찍히 여기면서 지키던 안식일날,
그러고 보면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저 같으면 고쳐도 안식일 피해서 고치겠어요. 괜한 분란 안 일으키려고. 주님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율법에 매이지 않으세요. 생명 살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6절과 7절에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보통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나아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하시면 안수하십니다. 손을 대고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도구를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지저분하게도 침을 뱉어가지고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가요? 그 맹인의 눈에다가 덕지덕지 바르는 거예요. 더러워라. 근데 여기에 또 심취한 또 성사학자들은 침이 연구해 보니까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모기에 물렸을 때 침 발랐던 기억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다음날 나았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침을 발라서 그 맹인의 눈에 발랐는데 그러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지금은 초막절 지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 외곽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여러분 2km 가까이가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파른 길입니다. 가파른 길. 지금 이스라엘에 막 좀 전쟁이 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행사 연락을 하니까 괜찮대요.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나 영상으로만이 아니라 그 가파른 2km의 길을 건강한 사람이 가는데 최소 30분이 걸리는데 침을 이겨 진흙을 만든 이 맹인이 가는 데는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가는 데는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거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를 치유하고자 하셨을 때 그는 1시간이나 넘는 그 비탈길을 순종함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맞닥뜨려지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닥쳐질 때, 그리고 선천적인 것처럼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나의 운명과 같은 이 가정, 부모님, 내 출생,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하여금 괴롭힐 때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증거하기를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나를 치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종교는 눈 뜬 것 같지만 눈 감은 종교예요. 화석화된 종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말로 왜 때문에 이랬대,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고, 종교 같지 않는 종교예요. 소경된 종교인 줄 모르고 오히려 눈 감았으나 예수로 인해서 이제 눈뜬 사람을 유대 종교가 파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를 눈뜨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그러면서 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참 빛 대신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순종이 그를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뭡니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소명의 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불행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주의 온전하심에 일을 하기 위해 때로는 그 운명 앞에 지치고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살고 싶지 않다, 죽어버리고 싶다 할 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을 때 의식이 탁 돌아오죠. 그러면 코끝에 숨이 들으시고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살려놓으셨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저는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셨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폭력에 온 가족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단칸방, 그것도 판잣집에 살면서 이 목사님이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밤새도록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나마 마음을 나누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1살 밑에 여동생.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니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음 둘 수 없었어요. 그나마 이 상황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건 1살 밑에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에게 애착 관계를 느끼면서 그는 지냈습니다. 그 여동생이 어른이 돼서 이 오빠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가 밤새 아빠에게 맞아서 시체처럼 굳어서 담요에 돌돌 말려 있었다. 발이 하얗게 돼서 여동생은 학교 가면서 울면서 제발 내가 학교 갔다 왔을 때까지 오빠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울면서 학교에 갔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죽은 시체처럼 담요에 돌돌 말려 있었고, 그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빠는 그 등 뒤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습니다. 여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빠를 따뜻하게 해주면 살지 않을까 해서 그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빠의 발을 계속해서 주무르고 문지러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치면서 허튼 수작하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기억엔 이런 일이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3번 정도. 그러니 기억 외의 일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폭력 속에서 자란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처를 극복해가며 이 목사님은 가정도 지금 이루었고 훌륭하게 부교역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죽고 싶었던 본인과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한 한 사람, 죽고 싶어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상담가로 김유비닷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며 그 영혼에게 뜨거운 연탄 한 장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학대와 폭력의 상처로 아주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그 마음속에 짓눌려 있는 슬픔과 아픔을, 그나마 기숙생활하면서 그 폭력으로부터는 구해졌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없어서 맨날 학교에 있는 은행나무를 찾아가서 알 수 없는 눈물을 계속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방학 때 날마다 찾아가던 그 은행나무에 애착을 느껴서 그 은행나무에 줄을 겁니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학교에서 목을 매려고 이제 목에 탁 걸은 순간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어린 시절 아빠에게 죽도록 맞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등 뒤로 화단 불빛이 비춰오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경했어요? 하나님, 나 맞아 죽는 동안 구경했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할 수 없는 통찰이 내면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유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유비야. 이 말의 음성이 통찰처럼 자기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고통에서, 그저 당한 운명에서, 좌절에서, 불행에서 그 음성을 통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소명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는 썩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직화되고 커져가고 사람은 많은데 우리의 교회도 실로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결해져야 되고, 여기서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여기서 회복해야 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로암이 되어서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지 않아요. 깨어져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문드러져도 좋아요.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픔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모습도, 문드러진 모습도, 상처난 모습도, 그 불행한 운명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운명에 지지 않고 우리의 불행하고 타고난 운명조차도 실로암으로 보내어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구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